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6장 23절 합독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말씀은 죄의 싹은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요. 죄의 싹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죄의 싹. 우리가 품삯을 드린다 일을 할 경우 품삯을 드립니다, 드려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지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대가로 받는 것이 뭐냐?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죄는 죄가 세상에 처음 들어올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가 언제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빗나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원칙,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본, 그런 부분에서 빗나간 것을 우리가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맨 처음에 만드시고요.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사람을 만들었는데 만든 이유를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고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6절에 말했던 것처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만드셨다 했고, 28절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고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요, 아담을 피조물의 대표자로 세웠습니다. 아담을 피조물의 대표자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그대로 살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일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일반 영생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동방에 창설하셨어요. 동방에다 만드시고요,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서 어디다?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면서 거기에서도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봅니다. 이 2장 15절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고 지키고 다스리게 하시자 하려고, 지키고 다스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그곳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지키는 것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은 여자를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죄가 언제 들어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대부분 선악과를 까먹으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맞아요. 선악과를 통해서 자범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직접 지은 거니까 자범죄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여자를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3장 1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은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함으로 들짐승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한 거지요. 그러면은 아담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7절에서. 아담이 일반적인 성령님에 이끌려져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상태입니다. 모든 동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습니다. 아담이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타락 이전이에요. 아담이.
아담이 생명의 사람으로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것을 창조한 상태로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똑같이 봤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대로 봤고,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똑같았어요. 생각도 목적도 같았고, 취미도 같고, 그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은 옳은 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다고 이렇게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아담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다 보니까 들짐승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지요. 하와를 다스리지 못했지요. 들짐승이 들어와서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하와하고, 여자하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맨 처음에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반 생명을 빼앗겨 버리는 상태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죄의 값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어떤 행위를 해서 원죄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아담이 육체가 잠들어서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미움의 대상이 된 것이 사망세계입니다. 그 후로 뱀의 지식이 들어왔습니다. 뱀의 지식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아니, 죽지 아니할 거다. 네가 죽으면은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게 이렇게 살았고요. 그랬는데 뱀의 지식이, 뱀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쩔까요? 여자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서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뱀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원죄를 지었어도 죽지 않았어요. 하와가 원죄를 지었어도 죽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안 죽었어요.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죄의 값은 죽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 죽은 것은 뭘까요? 그러면 아담 속에 있는 육도 죽고, 아담 속에 있는 영이 죽고, 그 다음에 아담의 육체도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긴 것을 사망이라 합니다. 죽었다 그래요. 사랑의 대상이 미움의 대상으로 바뀐 것을 죽었다, 사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에 아담 속에 있었던 영이 죽었어요. 그럼 아담 속에 있는 죽음이라는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는 활동하지 못하고 멈춰서 이렇게 목숨이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부분은 사망이다, 죽음이, 사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미움의 관계가 된 것을 사망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사망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뱀의 지식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도 생각도 우리 육체도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염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던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옳다 해도 내 속에서 육의 세력이 올라와서 그거 아닙니다 그래. 싫어요 이게 들어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우리가 사망세계에서 삽니다.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요 우리가 사망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에서 건져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그럼 우리 육체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영도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끊겨 있었어요. 사망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만물이 변해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폭풍이 불고요. 폭설이 쏟아지고요.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요. 만물이 사막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도요. 사막세계에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면 원죄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서 일반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 안에 가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 있으니까 뱀의 지식이 들어오니까 죽을까 하노라 여자가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악과는 자범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선악과를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나눠서 보면은 선악과가 따먹기 전에 사망,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긴 원죄가 먼저 들어온 겁니다.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원하는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의 세계가 시작된 게 사망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를 감당하게 하리라고 예언하셨던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몇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요, 얼마나 부패되고요, 오염되고요, 변질되어졌어요. 하나님하고 같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속에 배어져 오는 육의 세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목숨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아담이 살아서 움직였던 것은요, 그것은 목숨이 살아서 움직인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소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감의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화물 때문이라 하였음이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사망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원죄값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죽음으로, 사망하심으로 사망의 세계를 없이 하고 생명세계로 옮겨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원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33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자본죄값을요 위해서 채찍 받으시고 고통당하시면서 형벌 받으신 것이 33년의 과거, 현재, 미래 것을 풀어서 그때 대신 형벌 받으셨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요, 율법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나눴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요. 그리고 하라는 것이 246가지로 나눠서 지켰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나누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요 하라는 거 다 하셨어요. 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 다 안 하셨어요.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 옳은 자로, 다 행한 자로 하나님의 의를 그의 속죄하심으로, 구속하심으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내게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이미 33년에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요, 영원한 그 법적인 면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해요. 법적인 면에서는 내가 무죄인이요, 원죄값도 자범죄값도 다 치러주셔서 죄 없는 자로, 죄를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셔서 무죄자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행하시고 성경 말씀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구속하심으로 내게 입혀주셨습니다. 33년에 우리를 구원하시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공정한 법적인 면에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택자들의 구원을 그때 완성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요, 사망세계에 있어요. 우리 몸은 주님을 닮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과 마음은요, 아직도 주님 닮지 않고 육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얼마나, 로마서 1장으로 우리가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로마서 1장 18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다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나니.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연합하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두어졌나니. 우리가요, 우리 몸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요, 하늘의 생각이 안 나오고요, 땅의 생각이 올라오고요, 또 뱀의 지식이 올라와요. 육의 세력이 올라와요. 이것을 허용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허용하신 분. 그러나 우리가 사형선고를 받고요, 그 상황에서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3년에 우리에게 영원한 법적인 구원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사형선고를, 우리 육체는 사형선고를 받고 있어요. 그 와중에요, 하나님은요, 또 우리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중생시켜 주셨어요. 은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아서 이제는 미움받고 있던 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영을 살려놨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에베소 성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영이 구원받은 것은, 영이 거듭난 것은, 거듭나 안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 상태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것이 감격이 되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놨습니다. 건져놓고요, 하나님이 또, 그런데 우리 몸과 마음은 완전하게 이렇게 다 건지지 않으셨어요. 어느 것은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고, 어느 것은 아직 부패되고 오염되고 그 상태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망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너희 성화 구원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신의 거룩함을 입고 오라. 거기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면서요, 뭐하라고요? 하늘의 것을 입고 와라. 내가 지갑을 써서 하늘의 걸로 채워가지고 내게 와라. 사망세계에 있는 그 육체를 이용해서, 내 중생된 새 사람을 이용해서 하늘의 걸로 바꿔와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에서 우리를 생명적인 아들로 낳으신 겁니다. 신적인 존재로 낳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적인 하나님으로 낳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일치하세요. 목적도 소원도 똑같아요. 능력까지도 같아요. 영광도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적인 존재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허용해서, 행위 믿음을 통해서, 은혜 믿음으로 죽었던 영을 살려놓으시고, 그리고 행위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늘의 걸로
땅의 것을 이용해서, 썩을 것을 이용해서 하늘의 걸로 입어가라고 우리를, 몸과 마음은 우리에게 맡겨 사망세계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차등이 있게 되지요. 부활의 차등은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의 차등도 있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하지. 그 차등이 어디서 생기나요? 우리가 매일 삶의 터전 속에서 이 사망세계에서 생명세계로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아고 우리에게 세상에 준 것입니다. 그러나요, 제 모습을 보면은요, 부끄러워요. 제 육체를 보면. 하루에도 많이 넘어져요. 내가 알게도 넘어지고 모르게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지나놓고 보면 기억이 나요. 그러나 나의 육체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내 속에 사망의 세력이 강하게 나를 자부리 잡고 있는지, 마귀의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그런데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요. 너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내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금 현재는요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기르고 계세요. 사랑의 법과 공의의 법에서는 우리는 죽었어요. 공의의 법에서는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사랑의 법으로 생명세계에서 우리를 기르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요지경처럼 돌아갑니다. 세상이요, 세상 마음이, 내 속에 있는 마음이요 요지경처럼 움직여요. 내 속에 사망의 세력이, 사망의 생각이, 성령님이 이끌어주는 성령님의 생각이, 하늘의 생각이, 세 사람의 생각이, 오만 것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내 생각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고 두었나요? 우리는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때로는 순간순간 생각이 성령님에 이끌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늘로 바꿔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때로는 육의 세력에 끌려져서 육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자로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는 합력해서 나의 넘어짐과 나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력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요 고통 가운데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육체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가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육체의 고난,
우리 마음의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합력해서 다음에 우리가 받을 하늘의 영광과는 그걸 받았을 때에 그 영광과 좋게 감히 비출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것들이요. 참 잘하고 왔구나. 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들을 살아왔구나. 내가 사망세계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왔구나. 충성된 종아, 주님이 우리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는 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생의 삶이 사라졌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사망세계에서요 생명세계로 옮겨져서 육의 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영의 참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육의 참 생명,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요 세상을요 사망세계를 허용해 주신 부분이 우리에게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우리의 구속함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지기 전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늘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삶으로 살 건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삶으로 살 건지는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입을 건지 땅의 것을 취할 건지를 선택하라는 말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서 신의 거룩함이 입혀져요. 우리 몸과 마음에도 입혀져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중생도 영도 입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생명에게도 신의 능력이, 신의 지식이, 신의 거룩함이, 신의 성품이 내게 입혀져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누리면서 살다가 그날에 와서 그 영생을 영원히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우리 육체는 제공장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상한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모친이 나를 지약 중에 출생했고 나를 제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잉태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잉태된 우리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제약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망세계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유일하게 태어나기 전에 성경에서 이제 나타난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달라요.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되어졌을 때 갔을 때에 뱃속에서 뛰놀았던 것을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사망세계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세상에 두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살아서 하늘의 것을 취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의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죄의 값으로 죄의 싹스로 사망세계에서 살던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던 사형 선고를 받고 있던 우리에게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찰 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부활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늘세계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 하늘의 영광을 입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원리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아 하늘의 영광을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